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온갖 말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는 짓들이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하나를 가지고 막 꼬투리를 막 잡죠. 그 사람은 사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의도로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모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뉴스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전체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이것 봐라,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그런 지지자들에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모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질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잖아요. 사실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지도자들을 쓰레기통에서 쳐다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쓰레기 좋아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국민들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가난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부자거든요. 그리고 훨씬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짓은 국민들이 봤을 때 쓰레기라고 할 정도의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도 지금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막 예수님이 죽일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막 총독 빌라도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보면 그런 말을 하면은 상대편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하고 막 또 반론을 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대로 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답답해가지고 야, 좀 변명을 해야지.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저렇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너의 의견을 좀 말해야지 하고 빌라도가 답답해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많은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제자들도 다 버려야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려야 되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이 다니던 같이 밥을 먹던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은 30에 팔려가지고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미 작정되고 그 작정된 대로 작정되고 예정된 대로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근데 죽으실 때도 재판받고 죽으실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은 이미 그것도 구약에 다 예언됐어요.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죽으실 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하시고 너가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예언이 잘 나타나 있느냐? 구약에 다 예언이 다 돼 있지만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 4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벌 받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아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징벌을 받는 모양이야. 네.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 없이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게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시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나.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시면 어떻게 될 거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간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온전히 하나님 뜻에 다 따를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다 돌이켜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거예요.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다 가실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붙잡혀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고 부인당하고 그렇게 해서 신문받을 때, 책찍을 맞으면서 신문받을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너 좀 살아나려고 너 애를 좀 써봐. 저렇게 대제사장과 장로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살아나려고 애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않고 변명을 안 해? 하고 빌라도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종일 순종하여 아무런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냐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마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빌라도는 그 모습이 참 이상한 거죠. 다 죽이려고 그러면 살아나려고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받고 죽으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고,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우리도 그분에게 같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제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한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비록 모이는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